오늘 말씀은 시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다 보면 곳곳에서 다윗이 쓴 시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101편을 언제 기록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1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결심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그 직분에 나아가기 바로 직전에 쓴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포부를 밝힌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들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럽니다. 인자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인자와 공의를 찬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꼭 두 가지를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의 전체 성품을 대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인자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공식적인 직분상 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는 다윗이 지금 시편 10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서 완전한 길이라 하는 2절에 나오는 이 완전한 길이라 하는 것은 잘 닦인 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할 때에 이 완전한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2절의 이 고백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인자만 있어도 안 되고
공의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인자와 공의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예를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매일 매순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본래부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그런 열정이, 그런 열망이, 그런 소원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말합니다. 먼저는 비루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며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며 그러한 것들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상고합니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인자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히 이런 결과,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소원, 이런 마음의 원함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루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쓸모없고 파괴적이고 악한 의도를 가진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향은 결국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데 우리 안에 사특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비루한 것을 쓸모없고 파괴적이고 악한 의도를 가진 어떤 것이 자꾸 행해지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사특한 마음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그 악한 생각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웃과 형제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파괴적이고 악한 어떤 경향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인 것이죠. 이게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마음에 사특함이 생기고 사특한 마음, 사악한 마음이 생기고 나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파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이런 비루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 쓸모없는 생각, 악한 의도를 가진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 이런 소원을 가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앞에서 다윗이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비루한 것을 멀리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배도자들을 멀리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6절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속적인 철학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완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충성된 자와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록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야겠죠. 그분들과 삶의 교제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면 그런 방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나누면서 어떤 앞날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귈 때에 주의해서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특함이 있는지, 그 마음에 비루함이 있는지,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충성된 자를 왜 앞에서는 그렇게 비루한 자를 멀리하겠다고 미워하겠다고 말해놓고 또 한편에서는 6절에서 충성된 자를 내가 함께 거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을 거야. 충성된 자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대하다는 것이죠. 비루한 자가 영향을 파괴적인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충성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됩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주자적 건묵자허.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변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변한다 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성품이나 행동을 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충성된 자와 긴밀히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 관계를 맺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와 긴밀히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제의 관계는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방향으로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겁니다. 파괴적인 결과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행하는 충성된 자들이 우리의 삶에 붙여질 수 있도록 그런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자와 공의를 따른 삶, 그리고 인자와 공의를 따른 삶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는 것,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루한 자들, 배도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는 있지만 내 삶을 나누는 관계로 만들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파괴적인 결과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에 붙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상승 효과가 그런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골라서 사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